엘룰 11일입니다. 첫 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키테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키테체. 네, 우리 말씀 중에 네가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신명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프타라 선지서의 부분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브리타다샤 노아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르바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오라 아시에 게르시아노 베리치보타 베치카노 라소 베디브레 도라 바르바타 아도나이 아블라메 도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라의 말씀을 전념함으로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도라를 가르치신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전부침받게 하시고 예수와를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토와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여서 주님 우리가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토라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경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키테체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을 공동합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 부여로는 키테체 라 밀하마 알 웨베카 우 네타노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아데카 베샤리타 시리오. 키테체, 첫 번째 키테체 해볼까요? 키테체 야채하라는 동사,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야채하라는 동사에서 대체, 네가 나갈 때, 이 지금 단수형이죠. 네가 나갈 때, 혹은 네가 나가서 라 밀하마는 전쟁이에요. 밀하마. 함께 볼까요? 밀하마. 네, 밀하마. 전쟁을 위하여. 키테체 라 밀하마 알 오예베카. 내 적군을 대적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 우네타노 아도나이와헤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심으로 어디에 베야데카 내 손에 넘기심으로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래서 네가 나가서 우리 말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개가 넘는 미츠바가 있어요. 70개가 넘는 미츠보트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언약문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세부 규정들이죠. 그렇죠? 세부 규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자의 상속관 법이 나와 있고, 또 만악하고 퇴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이 새기까지, 해가 지기까지 달아두지 말고 해지기 전에 내려서 땅을 더러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형제 잃어버린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른 체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주어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토라의 아주 작은 규정들, 토라에서 가장 작은 규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토라의 가장 작은 법, 가장 작은 규정, talmud에 보면요, 토라의 가장 작은 규정은 뭐냐면 어미새와 남의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와 알이 있으면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어미새가 떠나간 다음에 그 알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라의 가장 작은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작은 규정이지만, 가장 작은 법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그죠?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아마 주님이 가장 작은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미새라고 하는 피조물조차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조차도 그 어미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어미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더 긍휼과 사랑을 가져야 되겠나 라는 말씀이, 그 하나의 의도가 그 계명 속에 여러분 숨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순결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녀성에 대해서 어제 에르 샤바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녀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처녀성을, 순결함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년 남녀 여러분,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혼전 성관계는 무엇과 같다고 토라는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창기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기 행동.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자들만이 창기가 아니라, 토라의 말씀은 결혼 전에 여러분 혼인관계 하지 않고 여러분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스라엘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성윤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청년 남녀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성관계를 갖는 게 뭐라고요? 창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창녀짓입니다. 창녀짓.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너희가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도망쳐 나온 종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주님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기나 남창이 있을 수 없다. 창기나 남창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돈을 빌려주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사채놀이 하듯이 이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 크리스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 이자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세요. 이것이 토라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율사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돈을 빌려주려면 빌려주는 거 차라리 줘버려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토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맨날 돈 빌려야 나오겠네요. 맨날 돈 빌려다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형제들 간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잖아요.
인정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돈을 주는 것보다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요, 빌려주는 게 오히려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려주는 게 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공짜로 돈을 주고 어떻게 될까요? 거짓은 선생님. 맨날 공짜만 오해요. 맨날 주기만 오해요. 그런데 빌려주면서 갚으라고 말해요. 빌려주면서 갚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걸 갚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빌린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 거짓은 생기지 않고 기꺼이 또 갚음으로써 자기의 존엄성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어떤 공적인 자금을 모아가지고 빌려준다고 해요. 이자받아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갚아야만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빌려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말만이 있어요. 정말 오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빌려줘가지고 갚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을 내주면서 갚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부지하고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빌려줘라. 원금은 받으라는 말. 이자를 받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채놀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덜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맨날 다니는 그런 분들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가 서운한 것은 너희에게 갚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과 관련된 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태형. 지금 싱가포르에 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형은 정당한 거예요. 태형. 그래서 권장을 때리는 거죠. 권장을. 40대까지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호법이 나오고 있고요. 수호법 여러분 아시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이름을 이제 대대로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척도 금지법. 장사꾼들이 두 가지 저울을 가지지 말아라. 두 가지 술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라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저울, 술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소유하면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고자 하는 어떤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가지지 말라. 두 가지 종류의 저울, 술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로럴부터 시작된 테슈바의 11일째입니다.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인데 오늘은 제 11일째입니다. 테슈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무엇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과 내 언어와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애하를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테슈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친밀함의 은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일치가 되고 더 하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임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뭐가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은 택시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40년, 50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습성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이런 버릇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체질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우리가 임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군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군요. 이것이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군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택시가 기간에는 특별히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야 돼요. 더 기도 가운데 나가서 주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택시와의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즌, 특별한 은혜의 시즌이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심판으로 오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가을절에는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발절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D-19일. 유대적으로 민간적으로는 이제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로시아샤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년. 유대 민간적으로는 이제 5773년에서 74년으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또 나팔절 로시아샤나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을절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킹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와 지난주의 파라샤에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그렇죠? 전쟁을 위하여 네가 나갈 때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 오늘 파라샤의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돌아보시면 특별히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킹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전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고 무조건적인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절대로 토라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수많은 전쟁과 투쟁, 다툼, 충돌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토라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도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에 의하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토라는 전쟁을 권장하고 적의 용감히 맞서 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미국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입니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그 다음에 반전주의, 그 다음에 군대, 그래서 군대 해체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예수와는 평화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반대하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외치고 그래서 세상에 군대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뭘 주장합니까?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군대 안 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가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군대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지켜주고 있는 이 우산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을 가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헌혈을 하다가 자기 지금 부인이 아들을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헌혈을 거부하고 또 자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축구로 내버려요.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반전주의, 군대 해체. 우리나라 친국자파들을 뭘 주장합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미군 철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운동부에서 여러분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반전반에 양키보호. 이걸 외쳤어요. 반전반에 양키보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은 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전쟁 준비를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고,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친국 좌파 세력들이 그리고 북한의 여러분 사절 권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핵을 없애라. 미국 양키보호, 미국 철수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반전주의는 토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평화의 왕이다.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군대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오직 평화만을 추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세력이 여러분 도처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던 에덴 동산을 여러분 빼앗고 도둑질하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원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분 뱀과의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장해제하고 있었습니다.
무장을 해체하고 아무런 대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을 손들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도 동산에서 쫓겨난 채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동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거나 전쟁이 중지되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전쟁의 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도나이 ጼ바옷. 함께 볼까요? 아도나이 ጼ바옷. 아도나이 ጼ바옷.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하면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토라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제거해야 될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문치르고 그 다음에 없애버려야 될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한 뱀입니다. 사탄, 뱀, 뱀, 그렇죠? 큰 영, 여왕이시오. 큰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 이 하나님의 원수, 이 하나님의 원수가 여호와계시록 21장이 되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뭐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왜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전세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 같은 제사장.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대리.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누굴 미워할까요? 이스라엘 미워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미워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인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의 하도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해야만 했는가? 왜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는 다 정과 뿌리를 낸다. 그 땅에 하나님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만 전쟁을 치러야만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라는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기까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한 후에는 그걸 지켜내고 보호하는 거죠. 빼앗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과 이제 블레셋과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는 지켜내고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전과 부르심을 주변 국가들도 확장을 시키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안에 실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빼앗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곧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원수인 사탄과의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탄. 이것을 전쟁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에 떠들고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전쟁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토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들이 뒤에 있습니다. 배후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배후에는 이란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배후에 있는 영은 이슬람의 영이죠. 그렇죠? 이슬람의 영, 사단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배후에는 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어둠의 왕국인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의 주석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이 존 케리는 평화 협상의 3개월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2명의 석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석방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여러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테러리스트 26명을 석방합니다. 그들이 석방당하면 석방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환영합니다. 영웅으로. 계속해서 존 케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0개월인가요? 그 안에 협상을 끝내야 된다. 평화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인데,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있죠. 가자 지구를, 여기는 과거에는 이제 이집트가 점령을 했었고요. 1967년까지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요르단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여기까지예요. 옥세. 그러나 1967년 6.1 전쟁인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1948년 독립전쟁,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 온 땅이 팔레스타인의 것이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팔레스타인의 것이었는데 1967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1948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랍 국가들과 지금 미국과 세계 열강들이 지금 완전히 역사를 와전시키고 있어요. 1948년 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는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마치 그들이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고토, 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난민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요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안에서도요, 무조건 평화를 얻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다 내줘라.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양보하고 양보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사탄과 평화할 수 있나요? 마귀와 평화를 맺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슬람이 평화를 지낼 수 있을까요? 지낼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 두 존재는 이스라엘이 양보 평화 해가지고 그들을 달래가지고 여러분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본질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마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쟁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시키는 과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전쟁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존재의 가장 낮은 요소들까지 하나님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함입니다. 베레시트에서 베트로 시작되죠. 베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베트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원수들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여러분의 축소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까지 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명하시는 전쟁은요 존재의 가장 낮은 요소들까지 하나님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땅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렇죠? 가나안 일곱 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들로 더럽혀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땅으로 여러분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명해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다시 동산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온 땅을 존재의 가장 낮은 요소들까지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여러분 처소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과 땅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